어제 저녁에는 믿음은 감사다, 감사로 나타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믿음이 주제입니다. 믿음이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알쏭달쏭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넥타이 매는 것도 간단하지만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쓰면은요 A4 용지 반이 나온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 매우 어려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말씀은 한마디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을 때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정말 실체가 무엇이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실체고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건 막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달라집니다.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그야말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기고 포기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10장 3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34절까지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 큰 싸움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구세주를 만난 것이 아니라 환난의 주를 만난 것처럼, 고난의 주를 만난 것처럼 큰 고난의 싸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어울렸습니다. 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하고 더 영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실상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의 대상은 바뀌었는데 신앙의 가치관은 안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서 삼신 할매를 믿는 사람들,
손으로 빌면서 어쨌든 우리 손자 저 감기에서 빨리 낫게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서울 간 아들도 일 잘 보고 나오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삼신 할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고 어쨌든지 비즈니스 잘 되게 하시고 어쨌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딸들이 출세하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건 뭐 그리 어려운 말씀 아니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유출설과 진화론을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는 물질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이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어졌고 이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주의, 현세주의, 만모니즘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참으로 귀중한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항상 집중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 귀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진짜 실체를 보았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가 있잖아요. 밭을 갈다가 뭔가 들크덩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보화를 담은 이렇게 그런 항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덮어놓고 집에 와가지고 모든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지요. 그냥 객관적으로 미친 사람이지요.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경우 들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미쳤다고, 내 마누라는 미쳤다고. 그 사람 멀쩡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영 그냥 사람 배려놨다고. 그런 소리를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한 번쯤 들어야 진짜 신자다 그럴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들을 때는 막 이렇게 귀에 들리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눈높이를 이렇게 탁 낮추어서 이렇게 다시 믿음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네 사람의 경우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침 시간은 뭐 좀 막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 읽어보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가인보다 더 나은 게 뭘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벌써 이게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때는 아직도 이 제사에 대한,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것에 대한 아직 그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아담 하와가 하는 모습, 또 그들이 하던 것들을 그 자녀들이 그냥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연락되어져야 제물이 연락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야 내가 드리는 예물도 연락된다는 겁니다. 우리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성악가예요. 찬송을 아주 잘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습니다. 노래만 잘한다고 그냥 교회에서 돈 주고 불러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믿는 채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하고 그분이 독창 찬송을 부르고 하면은 교인들이 은혜 받지요. 와, 정말 좋다, 은혜롭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별 음악적인 소질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 곡조도 잘 안 맞고 박자도 틀리고, 그렇지만은 그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찬송할 때 옆에 우리 듣는 우리는 별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성악가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은 이 음악 실력 없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이분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지금은 많이 그냥 다 수준이 낮아졌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릴 때만, 젊었을 때만 해도 찬양되는 대원들은요, 세례 안 받으면 대원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노래 잘하는 친구들 좀 이렇게 세우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자양대라도 와서 하면은 빨리 이제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엄격했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은 자양대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예배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찬양을 앞서 행하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성도들의 그 찬양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세워요? 그건 그냥 음악 학원에 간 거나 뭔 큰 차이가 있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확실하게 달랐던 것은 믿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시대에 뭐죠?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시대에 예배지요, 예배.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려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저 뒤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분, 하여튼 우리 교회 오래 나왔어요. 그분은 제가 좋다고 또 잠실에서 또 용인까지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설교하면 맨날 뒤에서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이렇게 믿음을 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서울 시내 나가면은요, 일부러 그분을 방문하려고 나갔지만은 전화할 때는 제가 사장님, 제가 어떻게 서울 나오다 보니까 사무실 근처 왔는데요, 점심 좀 안 사줄랍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께 뭐 대접, 그러면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죠. 몇 번 그러고 난 뒤에는 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 그 근처에 용인 근처에 뭐 아주 맛있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은 저거 한번 사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요, 저도 뭐 맨날 저는 좀 싼 거 삽니다. 싸고 맛있는 거 삽니다. 이러면서 또 같이 식사를 하죠. 이제 많이 친해졌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 선생님, 정 사장님, 아니 교회 나오시면 맨날 뒤에서 졸고 있던데, 설교할 때 좋으시던데 그냥 집에서 편히 주무시지 교회는 왜 나오세요? 이분이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아주 믿음은 없고요,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교육받고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꼭 제출해야 될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는 세례받은 직후에 바로 강단으로 올라와서 교인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 정 선생님이 그 신앙 고백서 낭독할 때요, 온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뒤에 앉아서요, 어떻게 저분의 입에서 저런 고백이 나오냐.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확 변해요.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자세가 확 바뀌어요. 맨날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던 분이 아주 그냥 이제는 또록또록해져가지고 저 한마디 한마디에, 저 얼굴 하나하나에, 표정 하나에 막 이렇게 주시하면서 말씀을 경청해요. 자리도 달라져요. 여기는 뭐 그리 큰 교회 아니니까 뒤에 앉으나 앞에 앉으나 비슷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크다 보니까 저 어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자꾸 앞으로 오더라고요. 예배 자세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더 잘 드린다.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진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예배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예배 시간에 좋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요. 저는 처음에는요,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인들을 재우는구나 이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가책을 그냥 서재 가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 제대로 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겪어보니까요, 좋은 분들은요 설교를 잘해도 졸고 못해도 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교자의 책임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 설교 시간에 이 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이제 교인들을 책망하고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예배 시간에 졸리십니까?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하지 말고 나와보세요. 그냥 커피나 한잔 마시고 아침 식사 하지 말고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밖에 인사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침에 우리가 밥 먹을 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샤워하고 화장하고 뭐 올라오면 막 정신없이 쫓아와야 되는데요. 그래요? 아침 식사를 안 하는데도 졸려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한번 금식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처럼 와 웃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웃을 일이냐? 이게 웃을 일입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금식을 했는데도 졸려. 그러면은 토요일 점심 때부터 금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3끼만 금식을 하면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리는 일은 없을 거다. 금식에 힘이 있습니다. 이 잠이 떠나는 것도요. 금식하면 잠이 떠납니다. 예배 시간에 잠이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안수 집사님 안수직 하기 전에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면담할 때 그냥 간단한 몇 가지 묻습니다. 혹시 뭐 부인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혹시 7개 문제에 저촉되는 건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뭐 술, 담배 이런 데는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다 예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이 집사님은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요.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아직도 담배를 못 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임직식을 한 달 연기하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휴가 내서 3일 동안만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담배를 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도 별로 물론 했겠지만 별로 없고 그냥 이 담배를 뗄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몇 번이나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계속 실패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금식하고 내려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진짜 들어주셨을까? 내가 담배가 진짜 떨어져 나갔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버리지 않고 갔던 담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불을 붙여서 한번 빨아봤다는 겁니다. 시험한다고. 그랬더니 진짜요 구토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기침이 나고 구토가 나고. 그래서 담배를 확실하게 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딱 떨어지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리면은요 금식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2가지 은혜의 방편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죠? 어느 것이 먼저죠?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이 먼저지요. 기도는요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근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일도 금식하고 일주일도 금식하고 심지어 20일 막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오직 집중하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잘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이게 웃을 일이냐 이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집에 가서 말씀 묵상 많이 하는가요?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뭐 한 달에 하루 뭐 석 장씩 읽자 이래가지고 그거 읽으면서 뭐 그냥 읽고 말지요. 뭐 자주 나오시나요 교회? 주일날 한 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졸아버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믿음이 잘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조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사람이 다 그냥 몸을 가진 존재인지라. 그런데 우리가 낮에 와서 참 비즈니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바쁘게 지내다가 교회 와서 딱 앉았으니까 잠이 오는 건 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교회는요, 그 잠을 오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노래 불러주지요. 눈 감기 놓고 기도하지요. 또 설교 지루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배답게 온전한 예배를 답게 그러도록 우리가 정말 힘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배의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특수한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에녹에 와서는 새로운 것이 아주 색다른 말씀이 들어갑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지 않고 데려가셨다. 예, 새벽 시간이라서 이렇게 자꾸 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에녹의 신앙의 특징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일상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예, 믿음의 사람은 예배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도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니라. 예배만 있고 형식적인 예배만 있고 참된 삶이 없을 때 그 믿음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건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러면은요, 이 세상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 깊이 들어가든지 뭐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밤낮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 뭐 이걸 자꾸 염두에 두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 동양사상의 영향이죠. 그래서 동양사상이 기독교까지 전파되어 가지고 수도원 제도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피해서 숨어 사는 거 아니에요. 세속의 비즈니스하고 뭐 이런 걸 이거 세속적인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러는데요, 그렇게 막 신선처럼 돼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낳았으면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대로, 평상시 사는 대로 쭉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할 때 보면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생각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일이라서 미안합니다만은 5.16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정부에서 아주 깡패들 뭐 다 잡아들이고, 또 뭐 밀수하는 사람들 막 잡아들이고, 뭐 하여튼 뭐 5대 악인가 뭐 4대 악인가 이래가지고 뭐 사회악을 제거한다고 약간 난리가 났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종로에서 깡패 대장 혹은 밀수 대장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양쪽에다가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앞에도 뭐 깡패왕 누구 뒤에도 깡패왕 누구 이래가지고 종로를 끌고 다녔습니다. 참 요즘 같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인권유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밀수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서울의 모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충격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이 저 인천에서 혹은 부산에서 배를 띄울 때, 밀수선을 보낼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짐작은 됩니다. 틀림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배가 출발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하고 인천에서도 출발합니다. 무사히 해양 경비대를 통과하고 저 일본까지 순조롭게 도착하고 거기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또 들어오면서 해양 경비대에 들키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돈 많이 벌어서 연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또 장로를 세우고 그랬겠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겁니다. 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만 잘 드리는 신자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 목장을 여기는 샘터라 했죠. 샘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샘터를 이제 가끔씩 이렇게 신방 삼아 이제 다니는데 저는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요, 샘터장이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제 삶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삶을 한 2년 나누고 나니까요, 이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과동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삶을 나누다 보니까 주로 고달프고 힘든 것만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기도 제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제목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드리라. 감사가 믿음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날 하여튼 좀 그러고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잘하는가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제 목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 지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어물어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목자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김 지사님 오늘 준비가 잘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이제부터 여기 우리 뭐 이상윤 형제가 한번 또 먼저 시작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앉아 있으니까 아마 웃기려고 그랬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짐작은 됩니다만은 별거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감사 제목 나누라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제가 열받았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목장 모일 때요 빈 방석을 놓게 합니다. 안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하여튼 빈 방석을 놔라 그럽니다. 그 빈 방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VIP를 모실 자리입니다. 전도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을 모실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교회에서만 함께 하시고 저 초원에서는 함께 안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임재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실 거예요. 이것들만 내가 매 일주일 내내 돌보고 먹이고 막 다 해놨더니 별거 없다고? 저거 하나님 같으면 벼락을 쳤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 되기 쉬워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정말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심정이 우리의 동력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여기 또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형편이에요. 노아 하면 우리 방주 지어서 방주를 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바친 분 아닙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친 분이고 모든 재산을 아마 거기다 다 쏟아 넣었을 겁니다. 우리 미국 해군에서요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본다고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때 그 크기로 만드니까 배를 띄우니까 쪼개지더래요 배가. 저는 그거 그냥 읽었습니다 어디서. 근데 그때 어떻게 그 나무만 가지고도 어떻게 그리 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어디 미국에 가면은 그 배가 실제로 그 모형이 있다며요. 하여튼 그 배를 짓는데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모든 시간을 다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의를 선포했다고 했죠. 하나님 심판을 선포했다 했죠. 그러나 그 전도 받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자기 가족밖에 구원을 못했습니다. 8명 자기 가족밖에 구원을 못했지요. 어쨌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말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또 요약해서 말하면요, 믿음의 사람은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역자가 되는데요. 주일날 제가 내일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만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지금 신약식으로 말하면 노아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아주 열심히 전도했어요. 노아는요 목수고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목수고 목사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은요 전도자가 돼요. 왜요? 자기가 믿고 받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할 수가 막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아니 어디 갔더니 우연히 갔는데 너무너무 그 비유가 좋아요. 그럼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여보 시간 있으면 우리 다시 한번 더 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처음 발견했어. 우리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께 은혜 받고 난 후에 그 경험이 정말 감격적이고 감사가 충만하다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말씀에 여러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에서 사는 것처럼 거류했다.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류했다는 말은 스테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스테이 했다. 아예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스테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돌아갈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안목이라는 것이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있었나요? 무슨 그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원한 세상에서 주어질 그 축복의 보정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다가 아니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보정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스테이 한 겁니다. 자기 본향은 따로 있으니까요.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으니까요. (10절) 말씀,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냥 장막 치고 거기 스테이 한 것은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냥 천막 치고 살았어요. 자기 손자를 얻을 때까지도 천막 치고 살았어요. 아니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천막 치고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도요 부자가 되면은요, 재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은요 자기가 성을 쌓든지 아니면 성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했습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성을 쌓든지 아니면 성에 들어가든지. 아브라함은 왜 성을 쌓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었어요. 천만의 말씀. 그는 거부였습니다. 맨파워가 없었어요. 천만의 말씀. 그는 한 번에 318명이나 동원할 수 있을 만한 맨파워를, 장정들을 318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맨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막 치고 자기 손자들과 함께 백수십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터가 있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어디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까지 오셨어요.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나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본질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가?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정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나는 좋은 예배자인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에녹처럼 그리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 하나님 따라 가려고, 우리 주님의 그 뒤를 가려고 늘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인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따라 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서 살고 있는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물론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몇 명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가 받은 축복을 그게 완전한 것으로 그냥 그거 엔조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복을 받으신, 물질의 복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자녀의 복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복을 받았지요. 그게 만족하십니까? 그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보정물입니다. 확실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 변질되지 않은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고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참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안목이 열린, 믿음의 안목이 열린, 마음의 안목이 열린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자극이 없고 감격이 없는 그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건태롭게 되어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신앙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